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17절에서 26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어떤 삶에 있어서 매번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보면은 항상 선택이라는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택하게 되고 또 선택 속에서 또 갈등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연속선상에서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두 가지 이상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보면은 어떤 그 일에 있어서 선택하고 나서 갈등하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또 우리는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전체를 볼 때에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요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관계와 또 선택과 갈등을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많은 지혜를 생각하게 되고 그 지혜 속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들을 현명하게 또 우리가 결정하고 그 일들을 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런 어떤 갈등과 그리고 선택과 어떤 관계의 연속선상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그 사건들 가운데에서 보면은 미움과 반목 그리고 갈등의 처음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창세기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거기에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지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데요. 가인은 그 축복을 받지를 못하게 됩니다. 아벨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제사를 받게 되어져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누리게 되어지지요. 그 일로 인해서 가인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벨에게 그 화를 이렇게 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분을 참지 못해서 아벨에게 그 분노를 다 쏟아붓는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창세기 4장의 3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인 그 형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하는 그 사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결국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움과 갈등과 그리고 반목과 살인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이 사건이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선택되어지고 갈등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 진행되는 속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방법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나 자신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 자신이 그 중심에 서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내가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좀 문제를 해소해 보여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이 17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와 바울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문제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서로가 어울릴 수 없는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의외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제대로 맺어졌을 때 그때 나타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을 한번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바울과 함께 그 일행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도착한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형제들은 이제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야고보를 찾아갑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했을 때 이 형제들이 바울 일행을 영접한 것은 사실은 오랫동안 바울과 친분을 맺고 있던 그런 사람들, 또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환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주 환대를 받은 바울의 일행들은 그 다음 날 바울이 야고보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야고보 앞에서 낱낱이 다 고해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이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셨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낱낱이 말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19절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그 일들이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부터 10가지를 상세하게 다 보고하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있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20절에 나오는 이 야고보의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로서 그들이 아직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 일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지금 오늘 20절에서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보다는 종전에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 관습에 따라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에서 지금 급진적으로 진보적으로 바울 네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네가 강조했던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는 여러 가지 율법을 폐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말들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들의 비추어 봤을 때는 오해를 살 만한 여지가 있으니 그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분명히 동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야고보는 지금 바울을 향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시작해서 읽어보면요, 야고보가 바울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지금 그 신신당부하는 그 내용 가운데에서 24절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하는 4사람이 있는데 그 4사람들과 함께 나실인의 그 서원에 함께 동참하기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우리 알다시피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나실인의 서원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실인으로서 그렇게 서원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서원에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삼가며 죽은 시체 옆에 가까이 가지 말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나실인의 서원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한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야고보는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서원을 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서원을 어긴 그 모습과 똑같으니까 머리를 깎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서원한 자가 그 서원을 제대로 다 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머리를 밀고 다시 그 정한 기한 내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그 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민수기 6장 10절 이하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그 규정대로 너가 그렇게 지켜 행함으로써 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에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그렇게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야고보의 이 요청에 대해서 26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야고보의 요청에 대해서 바울은요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가 요청한 그 일에 대해서 바울은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던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한 가지 지혜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 다른 생각 또 주장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그것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통이 되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제일 큰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지도자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시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장로들과 함께 의회가 모여졌을 때 그게 그 지도자로서 그 의회를 인도했던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고보가 그 의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바울과 함께 만나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일들과 1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났던 그 모든 전도의 결과들을 보고할 때에 베드로 앞에서 보고했습니다. 그때 그 베드로 앞에서 보고할 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서는 모두가 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모두가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모든 청중들 앞에 바울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또한 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재차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의 그 교회가 사도행전 15장의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방인들을 가리켜서는 우상을 숨긴 우상에게 바친 그 어떤 재물이라든지 피 흘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금하고 다시 말해서 노아의 언약만 지키는 것으로 하지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 이방인들에게 안 해도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25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는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 너로 인하여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교회의 의회가 처음 모여졌을 때 그때 너로 인해서 이 결정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냐. 사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보하고 이렇게 우리가 결정을 했다. 그러니 이런 것처럼 너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제안했던 이 제안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덤으로 지금 2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흔쾌히 야고보의 그 요청에 수락을 하고 이렇게 결례를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그 율법대로 그 일들을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복음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한 인물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관습과 풍습과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출생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분이 지금 유대의 그 관습에 대해서 또한 지금까지 또한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어떤 통념적인 그 관습과 생각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것을 다 파괴하고 지금 바울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모세의 그 율법에 대해서 야고보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있는 일이니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5절처럼 이렇게 우리가 결정 내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분명히 깨달은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들을 모든 사람들 그 의회 앞에서 보고할 때요,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변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논쟁했다 이 말입니다. 싸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저것이 틀린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면서 서로가 논쟁했습니다. 그런 논쟁 속에 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복음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접을 때는 과감하게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접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반복할 수 있고 또 서로 미워할 수 있고 서로 갈등 속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오늘 본문에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야고보가 바울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모세를 배반하고 야고보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모세를 배반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왜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모세의 율법을 무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니까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는요 그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사람들이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스스로 어렵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 그 행위는 정말 안 된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율법에 지향하는 말을 알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진 자들에게 대해서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강조한 것이지,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했듯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율법을 모세를 배반했던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던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갈라디아 5장 6절과 고린도전서 7장의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할례 받는 그 일에 있어서 하지 말라가 아니라 자유를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자유롭게 해라. 너희들이 받고 싶으면 받고 그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안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야고보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할 만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물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과감하게 야고보는 그 모든 일들을 접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자들은요,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나 또는 어떤 공동체 안에서나 또는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면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반복하게 되고 이해관계 속에서 그 뜻이 맞지 않아서, 생각이 서로 맞지 않아서 어그러지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을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와 보호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바울이 평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합당하게 행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과 온유함에 있어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 안에서 섬길 줄 아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거룩한 영으로 하나가 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요,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연합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연합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다.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였기 때문에, 신령한 연합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합을 한 우리 모두는 한 지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의 9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요,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표현들 가운데에서 11절에 보니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는 일에 열심을 내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을 아는 그 일에 있어서 모든 것 동일하게, 저와 동일하게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자였기에, 연합된 자였기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과 어떤 반목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들을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와 이 바울의 이 행동의 결과는요,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크게 한 몫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순간에 야고보가 제안했던 그 제안에 대해서 바울이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바울 역시도 뿐만 아니라 야고보 역시도 바울을 환대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문전박대했다면 당시에 초대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완전히 풍지박산 났을 겁니다. 교회 자체가, 교회로서의 그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많은 힘든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가장 중요한 이 시기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이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그의 이 선교, 이 전도 여행의 이 모든 일들을 보고하는 이 상황에서 야고보는요, 충분히 바울을 환대하였습니다.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 바울의 입장에서 위로하면서 권면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습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의 그 요청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충분히 그 일에 대해서 수긍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일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하나 세워지고 건설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갈등과 불화가 있고요. 공동체라고 사람이 모인 곳이라면 그 관계 속에서 갈등과 분쟁과 그리고 어떤 불화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담과 하와 그 부부 사이에서부터 그 반목과 그리고 미움과 갈등이 시작됐잖아요. 에덴이라는 그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열매를, 그 실과를 하와가 다 먹는 그 순간부터 아담의 마음속에는 저 하와 때문에라고 하는 때문에라는 그 마음, 그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하와 역시도 그것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남편의 그 마음에 왜 이해를 못하느냐고 그렇게 마음에 서러워하면서 갈등의 그 심화가 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 사건의 시초부터 지금의 이 현재 이 시간까지 가정 안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만 그럴까요? 지금의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에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라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연합된 자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자, 거기에 속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갈등 해결의 그 어떤 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그 책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그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영어로 needs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현 시대의 지금의 중동 지역 아니겠습니까? 하마스와의 전쟁입니다. 예, 팔레스타인의 그 하마스 자결권을 그들에게 전 세계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자결권을 인정해달라고 일어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일어난 지금의 사건이 하마스 전쟁, 중동 지역의 그 전쟁 아닙니까? 예?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결권이 해결이 되면 그들이 더 이상 그 필요를 채워줬으니까 불만 없이 분쟁 없이 잘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은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어요. 왜냐?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계속해서 그 욕심 속에서 그 다음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갈등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살아야 존재하는 동안만큼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분쟁이라는 것은 영원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저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 갈등을 해소하고 그 분쟁을 해소하는 그 해결점의 중심에는 본인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마음이 아쉬웠습니다. 아닌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알 때 그때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지 그 자신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음이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 인물 자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요. 분쟁과 불화와 어떤 미움과 다툼 속에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가정 안에서 부부 싸움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집전한 것 가지고 사소한 것 가지고 그렇게 부부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책을 이렇게 읽어보는 중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 그 남녀 청년들이 가장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결혼 예비 학교라는 학교예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듯이 이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청춘 남녀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 이제 결혼 예비 학교라는 그 학교입니다. 이 결혼 예비 학교는 말 그대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남녀 청년들이 그 학교에 가서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결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고 알아야 할 어떤 결혼에 관련된 지혜들, 지식들을 배우는 곳이 바로 이 결혼학교, 예비학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결혼 예비학교에서 배우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커리큘럼하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부부학교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를 알아가고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아는 그 과정,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무리 남자가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필요를 아무리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것은요, 만족이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왜요? 왜냐하면 다 상대방은 그 욕구에 있어서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것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또 요구하는 거예요. 또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계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싸움의 갈등이 더 골이 깊어지게 되면 이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현재 우리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 전체의 지금의 우리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연예인들이 성격 차이로, 그 성격 차이라는 것이 필요 채워주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혼 예비학교의 커리큘럼의 그 내용 가운데에서 제가 하나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그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랑과 또 남편과 아내의 그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면서 그 중재 역할 속에서 남편이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아내를 알아가고 아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편을 알아가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일에 힘을 쓰게 된다면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게 된다.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 일에 대해서 왜 안 되느냐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 필요를 한 가지씩 체험을 입을 때마다 받을 때마다 감사라는 것이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온전한 가정,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는 그러한 최선의 공동체로서 만들어져 간다는 그 말입니다. 제가 그 듀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결혼 예비학교의 그 책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결혼 예비학교의 거기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구나. 살아가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 사람과 중간에 지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바라볼 때는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보고 그 사건을 볼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그 일을 생각하고 양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는요, 겸손이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항상 그 입술에서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데살로니가 후서 5장 18절 이후의 그 말씀은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이요, 뭔가 하나하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감사거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의견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로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양보할 것은 양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갈등 관계와 우리의 어떤 그런 이해의 그 어떤 불화 속에서 있는 그런 관계들이 하나하나 해소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와 또한 바울의 이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두 사람의 정말 엄청난 용기 있는 이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아시고요. 우리가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의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도 있겠지만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내려야 할 용기 있는 결단과 행동과 섬김 속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정에서나 또 우리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그런 섬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